고린도전서 15장은 웅장한 부활의 장인 것을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혼의 불멸은 믿지만 부활은 없다고 하는 헬라 사상을 배경으로 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고 대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 500여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맨 마지막에 바울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다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실을 입증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확실히 있다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부활신앙의 근거가 되고 부활신앙이 참된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요,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은 신앙의 기초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강의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초소가 대단히 많이 있다. 만일 너희의 거할 초소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한다면 내가 미리 없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강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내세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세에서 성도에 거할 풍부한 초소에 대한 강의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해 강의법적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거짓 증언이 될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입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을, 우리의 부활이 없는 것을 너에게 있다고 전한다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겠느냐. 대단히 강력한 강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면서 또 부활신앙의 확고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실패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계획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거룩한 목적이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담의 실패한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곧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도리를 선포할 때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죄인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개인의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담의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다 아담의 몸속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서 아담의 몸이 분리되어 우리 자신이 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원을 따지면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몸 안에 우리가 존재해 있었던 것이므로 아담의 범죄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저질러 놓은 원죄를 지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길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을 때 우리도 역시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과거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의 죽음에 우리도 역시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면서부터 죽는다는 운명의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신 거룩한 이상이 아담에게서는 성취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신 이상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우리 자신의 부활을 얻고 있는 것이며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해 볼 때에 부활은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계속해 놓았는데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있는데 수술을 해서 그 병을 제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수술받은 환자를 수술만 한 채 병실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죽고 말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수술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환자에게 링거를 주고 그에게 적당량의 음식을 주고 해서 그의 몸을 소생시켜 원래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수술과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요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주 되심의 완성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분들의 설교 내용은 부활이었습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 역시 부활이 그 주제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의 설교 역시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면 언제나 부활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 설교의 내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많이 말하였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전부가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 고데시라는 유명한 학자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기를 사기꾼 치고는 극악한 사기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남의 돈을 한 푼 두 푼 속여서 빼앗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남의 일을 망치는 것을 사기라고 한다면 하물며 있을 수도 없는 부활이 있다고 했더니 얼마나 극악한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사기치고는 가장 무서운 사기요, 최고의 사기요, 영원한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고대에서는 이렇게 비꼬아서 재미있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겠습니까? 일생 동안 희생으로 전도하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한 사도 바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에 참으로 바울 속에 사기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좋아하며 신으로 대접받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사코 말리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의 제사하는 것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바다에서 파선하여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던 그런 많은 환난을 통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에 들어가서 최후까지 복음을 전파하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답답해서 사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겁내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이 왜 사기꾼이 되겠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의 선지자이자 최선의 선교사냐, 그렇지 않으면 사기를 치고 다닌 전도자이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이다 하는 말은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최선의 순교자이며 최선의 선교사이고 최선의 사도였느냐, 아니면 사람을 속였던 사기꾼이냐, 그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사도 바울은 사기꾼과 같지 않습니다. 사기꾼일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최선의 하나님의 종이요 최선의 선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자신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변증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사기꾼이 될 것이다 하는 바울의 말 속에 그의 충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가 연구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특히 요한복음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사장 앞에서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그리스도이냐?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말한 그로라. 내가 말하였도다. 인자가 장차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는 궁극적 문제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을 속이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수영삼아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이다.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위대한 성자 중 하나이다. 예수의 말은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말은 어떻게 보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읽은 성경 속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됩니다. 남을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람을 속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답답해서 남을 속이겠습니까? 5천 궁중을 먹이셨을 때 왕위를 거부하신 주님이신데 무엇이 답답해서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땅 위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멀리하신 분이 왜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라는 결론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나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 증인이 되고 사기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히 부활을 믿고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1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고 15절에 보면 전도인은 사기꾼이고 남을 속이는 자라고 하고 17절에 보면 죄사함도 없을 것이라고 하고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망했을 것이라고 하고 19절에 보면 성도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가지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참혹한 사실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선교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인은 사기꾼이 되고, 죄사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망했을 것이고, 신자들은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초래되는 부정적인 사실들을 우리 앞에 모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활은 무엇인지 희미하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진짜 부활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자신의 부활은 의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쌍하고 믿음이 쓸데없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헛되다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는데 14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 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할 때 헛되다는 말이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4절에 헛되다는 말과 17절에 헛되다는 말이 서로 다른 말입니다. 우리 번역은 똑같이 헛되다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14절에 헛되다는 말씀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케노스라는 말인데 껍데기는 있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에 쿠푸왕 무덤이 있는데 세계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가보면 30년이 걸려 만든 무덤 피라밋이 있습니다. 2톤짜리 돌 30만 개를 들어서 쌓아 올렸다는 그런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의 한가운데 쿠푸왕의 무덤이 있는데 상당히 높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가보면 무덤의 가운데 돌관이 있고 곁에 깊고 큰 창고가 있는데 창고 안에는 왕이 사용했던 보물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관 속에는 왕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또 싸고 3번 싸서 그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올라가 쿠푸왕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텅텅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돌관에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케노스. 껍데기만 굉장하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히 여러 가지 의식으로 바깥 단장을 해두고 여러 가지 교회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열매가 없는 빈 그릇 같은 공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만 그 속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비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헛되다는 말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는 말씀은 14절에 헛되다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마타야라는 말인데 열매가 없다, 결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가을이 되어서 보니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전부 다 쭉정이에요. 가을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곡식이 필 때 바람이 불거나 어떻게 되어버리면 꽃이 날아가 버려서 수분이 안 되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자랐는데 쭉정이가 되어버렸어요. 농부들이 거두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약을 치고 일을 하고 수고했어요. 농부들이 허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애써서 열매를 원했는데 마지막 결과가 결실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타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 믿었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 종말에 가서 쭉정이를 거두는 농부와 같다. 결실이 없는 농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사실입니까?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북한 공산주의 만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6.25 전쟁으로 5.16 군사혁명으로 전대원 노태우 군사 쿠데타로 5.18 사건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쾅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아이쿠 하나님 소리도 한번 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죽는 것도 모르고 쾅 하는 순간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평소에 그가 믿고 있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믿었든 간에 최후에 갑자기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의 집에 가보면 모두 성경책을 두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성경 구절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슬픈 가운데 위로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고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신앙이 없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허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예수를 믿어야겠다, 평소에 잘 믿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날 때 단 몇 초 만에 쾅에서 죽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든 어느 순간이든 그러한 최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병들어서 약을 먹고 자손들의 좋은 간호를 받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도 가능한 사실입니다. 아무도 단언하지 못해. 이것을 볼 때 평소에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믿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마치 비어있는 껍데기처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아니면 끝에 가서 쭉정이를 거두고 마는 불쌍한 농부처럼 되고 맙니다. 그 얼마나 참혹한 사실입니까? 이렇게 볼 때 부활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볼 것 같으면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수영 삼아 예수 믿는다. 교회 가면 수양이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 또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예수 믿는 우리의 부산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원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원래 목적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부활이 없이는 전부가 허망한 사실입니다.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면서 거기에 더 취해서 살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믿는 자가 더 불쌍하다고 극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많은 초대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희미하게 되면 기독교의 기틀이 흔들리고 맙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현세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 구원도 받고 현세의 축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